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일로 5일 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세 가지 기도를 통해 네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까?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네 번째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육적인 부모님도 능력만 있다면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속이 상했을 때나 힘들어 지쳤을 때나 실망했을 때나 노여워했을 때나 어느 때든지 돕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캐몬드 윌슨이라는 한 제재소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 보니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화가 났고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일했던 제재소 옆에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까 생각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한 나머지 그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 달을 방황하며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쓰라린 기억은 더욱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가진 돈을 다 써버린 후 다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이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아내의 이 말은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는 그 후 아내와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며칠 기도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직장과 상사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새로운 생각들과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너무 잘 되어 5년 만에 제 발로 설 수 있는 작은 자기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숙박업소가 없었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다 너무 비싸고 작은 여관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더군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깨끗하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하나 지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니, 그가 구한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뿐 아니라 2개,
3개, 4개 계속 호텔을 지었고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 호텔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리데이인이라는 이름의 세계적인 체인을 가진 호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해고된 제재소 직원이 분노와 절망 가운데서 처음 무릎을 꿇었을 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캐몬드 윌슨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각 지체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3가지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모든 분야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순종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 듣기를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게 하십니까? 각 성교회 모임을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게 하십니까? 각종 봉사를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셨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4가지가 다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도가 다 이루어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장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마음껏 여지껏 배웠던 것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적인 면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언급한 교리적인 교훈에서 실천적인 교훈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실천적인 교훈이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언급한 교리적인 교훈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주님께 충성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생색을 내는 것입니까? 마음이 꼬이면 이러한 말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고?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면 갇혔지 지금 생색내는 거야? 잘난 척하기는. 이런 사람이 있을 줄을 뻔히 아는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권하는 내용의 진실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값진 교훈이기에 반드시 따라주기를 바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제일 소중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을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해주려고요. 이거밖에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애들 불러다 놓고 너 엄마 아빠가 너 왜 낳게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중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장하니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 합일된 사실을 믿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 주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이것이라는 걸 아는 것,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전인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이걸 몰라요. 이런 내용은 싹 모르고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서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요.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으면 부르심의 소망이 달라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있을까요? 매일 죽노라의 삶인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자기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 이유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른 성도님들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은 목적이 나를 훌륭한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약한 사람들 또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애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의사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의중대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왜? 목적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들을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결국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첫월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뭐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사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알에서 나와 4번의 허물을 벗고 번데기가 된 후에 번데기 껍질을 찢고 나와 배추 흰나비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배추 흰나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전에 애벌레 생활이 그리워 애벌레처럼 살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다 같이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아멘. 왜 이런 과거로의 회귀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노는 것과도 같습니다. 배추 흰나비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은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배추 흰나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배추 흰나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4번째 기도의 성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을 통해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추 흰나비가 된 여러분에게 교훈을 시작합니다. 이 교훈이 바로 배추 흰나비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아멘. 모든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겸손이 주님의 성품인 것을 다 아시지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성품도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야,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나야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함으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겸손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모든 분야에서 겸손이 아닌 것을 발견함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겸손이 아닌 것을 발견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십시오. 그리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겸손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온유가 주님의 성품인 것을 다 아시지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성품도 온유입니다. 이 온유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야,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나야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온유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함으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온유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모든 분야에서 온유가 아닌 것을 발견함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온유가 아닌 것을 발견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십시오. 그리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온유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주님이 겸손이고 온유인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된 여러분도 이미 겸손이고 온유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온유함이 안 나오고 겸손함이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질 때, 어떤 의지를 행사할 때 이 온유와 겸손이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도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발견이 되잖아요. 발견되니까 뭐예요? 이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여러분이 버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이 겸손과 온유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하나가 됐다 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나오지, 저거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안 난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깨진단 말이에요. 서로 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의 사전적인 의미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입니다. 오래 참음이 주님의 성품인 것을 다 아시지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성품도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야,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나야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함으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모든 분야에서 오래 참음이 아닌 것을 발견함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오래 참음이 아닌 것을 발견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십시오. 그래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오래 참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님 마음이 된 분들은 주님과 하나잖아요. 주님이 오래 참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의 성품도 이제 오래 참음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옛날에는요 진짜 오래 참지 못했는데요. 그건 옛날이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주님과 이미 하나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으로 사는 존재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참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래 참음이라는 걸 믿고 오래 참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오래 참음이 안 나오고 있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또 내가 이거 오래 참지 않고 있네. 그래 이게 발견이 되니까 뭐예요? 죽은 시체로 여겨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오래 참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 정도만 되면 혈기를 내야 되는데 짜증을 내고 욕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요 시간이 되면 당신이 지금 폭발해야 되는데 왜 지금 폭발하지 않지? 난 주님과 하나야. 주님이 오래 참음이거든. 나도 이제 오래 참음이 됐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서로 용납할 수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용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주님의 성품인 것을 다 아시지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성품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야,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나야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함으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모든 분야에서 사랑이 아닌 것을 발견함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사랑이 아닌 것을 발견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십시오. 그래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랑이 여러분의 혼을 통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안 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사랑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나오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사랑이 아닌 모습이 나와도 여러분은 몰라요. 지각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걸 내가 믿고 나니까 뭐예요? 사랑이 아닌 것들이 발견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걸 믿고 나니까 빛이 아닌 어두움이 발견이 돼요. 그전에는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둠이 아무리 발견이 돼도 어둠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빛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별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난 주님과 난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이니까 나도 사랑이지.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나오고 있는 걸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주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된 걸 믿으니까 이 하나 된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될 때마다 뭐 이거 죽은 시체인데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네 하고 얘를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사랑과 하나가 됐고 이제 여러분의 이 혼과 몸을 통해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모습 여러분이 알잖아요.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사랑이 안 나와요. 누가 준 실수를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못한대, 아니 왜 저렇대,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직시로 알아요. 아이고 또 내 안에서 사랑이 안 나오고 옛날 내 모습이 나왔네. 또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사랑이 아닌 것이 여러분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야, 이건 내가 이런 행위 가운데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나오고 있었네. 발견하니까 뭐예요? 이것도 죽은 시 제지하고 여러분이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사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배추인 나부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한다면 시온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방주인 시온교회 안에 거하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이제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 번데기에서 나와가지고 날개가 펴져가지고 나비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나비로서의 삶을 출발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이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